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큰 음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심판받는 큰 음녀는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은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혼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곧 영적 음행과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더 우상 숭배를 주장하고 또 강력하게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영적 음행을 주도하는 장본인이 바로 큰 음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이 음녀의 정체를 아는 것이 본문을 또 이해하는 열쇠인데,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를 향한 로마의 박해가 절정에 이를 때였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가장 크게 달았을 때라는 것이죠. 로마는 기독교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또 주로 섬기도록 회유하고 강요하고 협박했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 절하면, 로마 황제를 주로 인정하면 관직을 주고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또 많은 혜택을 주었던 것이죠. 그런 회유와 유혹 앞에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또 주로 인정하는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 의해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큰 음녀가 바로 로마이고, 큰 음녀 같은 붉은 짐승은 바로 악한 로마의 권세를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은 곧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비유적인 말씀이다라고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큰 음녀에 대한 정체와 또 실상과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먼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힘과 또 전 인류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음녀가 유혹하는 자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죠.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 다시 말해서 땅의 모든 통치자들과 땅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음녀의 유혹에 빠질 만큼 음녀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음녀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음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이죠. 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음녀에게 무릎을 꿇고 음녀가 주는 포도주를 다 마셔야 하는 거예요. 음녀의 유혹에서 절대 헤어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정받고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음녀가 바로 로마다. 로마의 권력이고 오늘날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세상의 권력에 빌붙어야만 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하고 비위도 맞춰주고 또 같이 세상과 놀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치 직장 상사의 비율을 맞추는 이유가 자신의 출세와 승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큰 음료의 유혹을 당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로마 황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에 굴복하며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은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심지어는 이 땅의 교회도 세상의 권력과 빌붙어서 세상처럼 성공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나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과 비교해 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돈과 권력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얻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시대의 세상은 정직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불의와 술수와 사기와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에 성공하려면 그 흐름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로마에 아부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타락한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내키지 않아도 황제를 신처럼 숭배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그토록 박해받고 핍박받고 순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황제를 신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일 때문이잖아요. 세상의 악한 풍조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인간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있냐는 것이죠. 믿음의 양심상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때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팔고 하나님을 버리고 로마의 권력과 칼 앞에 엎드려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이라면 과연 우리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할 수 있을까? 음료의 그 치명적인 유혹을 뿌리실 수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 로마의 권력 앞에 엎드려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반대하고 올곧게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지킨 믿음의 성도들도 또한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회유와 설득과 보상과 타협과 협박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를 부인하며 이 나라 로마의 관직을 주겠다. 자녀의 취업과 출세를 보장해 주겠다. 이런 유혹을 받는다면 어느 누구가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음녀 로마 권력의 유혹은 대단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음녀의 정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본문 3절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력에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겉모양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좀 더 그의 정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음녀는 비밀, 또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말씀은 음녀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방법으로 은밀하게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또 큰 바벨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만든 최고의 업적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것 중에 하나가 티그리스강, 유프레스강 중심으로 한 바벨론 문명입니다. 인간들이 그곳에서 벽돌을 만들게 되죠. 벽돌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업적 중에 가장 놀라운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인간들은 흙이나 나무를 가지고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흙과 나무로 지어진 건물은 금방 무너지죠.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흙을 불에 달구어 벽돌이라는 물건을 만들어냈고 그 벽돌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대단한 업적이죠. 그런데 그 벽돌을 가지고 인간들이 무엇을 할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탑을 쌓습니다. 일명 바벨탑이라고 하죠. 여러분, 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 보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문명의 발달이라는 축복을 받았지만 인간들은 그 문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업적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혹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죠. 이를 누가 조장한 것입니까? 바로 큰 음녀가 했다는 것입니다. 또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밀한 이들로부터 모든 유혹이 시작된다는 의미죠. 결국 음료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의 능력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지배당하는 모든 악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6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음녀가 그리스도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는 자기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무분별하게, 무차별하게 죽였다는 것이죠. 많은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보면서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음녀 로마는 우리 시대에 무엇입니까? 오늘 시대를 지배하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정신이라는 거예요. 권력과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의 성공과 출세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날 세속적인 가치관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고 온갖 철학과 과학의 이론으로 기독교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세상을 뜻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또 세상에 비유 맞춰주며 욕먹지 않을 만큼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때때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뒷전으로 밀어내고 신앙도 밀어두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위풍당당하며 세상을 호령하며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로마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 로마는 나중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지게 되고 각각 오스만 투르크족과 게르만족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유적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압제와 박해 속에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서 곧 로마의 힘에 의해서 기독교가 사라질 것만 같았지만 오히려 로마는 망하고 기독교는 아직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기독교는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큰 음녀인 로마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좌시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망했지만 기독교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더 강한 존재입니까? 당연히 기독교가 더 강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보다 더 강하고 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라도 감히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며 살아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의 진정한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강력한 권세를 가진 로마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했다면 이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 앞에 이 모든 세상은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한 무리들, 또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박해했던 무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망한다는 것이죠. 결국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의 음료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에 비유 맞춰주며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 아름다움, 화려함, 그 유혹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 유혹이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 힘과 생각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감화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더욱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맞서서 싸우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세속적인 가치관,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물들지 않고 더욱 영적으로 순결한 거룩한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큰 음료의 유혹을 경계하고 또 세상이 주는 화려함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권력과 물질의 유혹으로 가득하며 또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는 도전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신부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또 순결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